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말씀하라 하시는 분들 인도자 안내지 따로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충분히 들으셨고 또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만 질문을 가지고 조금만 묵상하시면 답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시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장 1절을 같이 합독하죠.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더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쓴 글이 하나 있길래 소개합니다. 3세기, 서기 3세기에 살았던 성 사이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하는데 도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도나티우스여, 내 집 정원 포도나무 넝쿨 아래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아름답기 그지없다네. 그러나 큰 산에 올라가 세상을 내려다보면 이 세상은 얼마나 다른지. 큰 길에는 중무장한 군인들의 군화 소리만 시끄럽고 바다에는 해적들만 들끓고 야외 극장에서는 관객들 입맛에 맞게 그저 잔인하게 죽이는 연극이나 하고 있고 집집마다 지붕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슬픈 일들 뿐인지. 참으로 이 세상은 안 좋은 세상이야. 도나티우스, 너무너무 악한 세상이야. 그러나 이 와중에도 나는 조용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발견했네. 그들은 이 세상 어떤 죄된 삶보다 천배 만배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 사람들일세. 그들은 천대받고 박해받지만 조금도 상관하지 않아. 그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야.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야. 나도 그 중에 하나일세. 도나티우스. 박해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고 다음 책을 뭘로 할까라고 생각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사도 바울의 여행, 선교 여행 행선지를 따라서 해보자라는 감동이 와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를 방문하고 빌립보 다음 행선지가 데살로니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는 직선으로 하면 한 50마일밖에 안 되지만 길이 직선으로 나 있지 않기 때문에 80마일에서 한 100여 마일쯤 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카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있었던 일들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17장에 잘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 잠시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참 유명한 말이었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영어로는 upside down,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자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갔을 때 이런 평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와 보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펴놓고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다음으로 간 곳이 베레아이고 베레아 다음이 아데네입니다. 그리고 아데네 다음이 고린도입니다. 이렇게 지형을 따라서 쭉 내려왔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아테네 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됐는데 바로 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에서 썼는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최소한 13통은 됩니다. 이 13통 중에 제일 처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 첫자가 붙으면 뭔가 조금 의미가 다르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것을 쓴 때가 서기 5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기 51년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지 한 20년 밖에 안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 일은 엊그제 같은 일인데, 엊그제 일어난 일 같은데 20년 전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감람산에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 것이 불과 2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이 쓴 13통 중에 첫 편지죠. 그리고 불과 20년 전에 그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때이죠. 이것만으로도 벌써 이 분위기, 이 배경만으로도 굉장히 흥분을 일으키게 족한데 사실은 오늘 말씀 자체가 더 흥분을 자아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말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 무엇을 감사하는가 하면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내가 항상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감사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에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장 익숙한 말씀,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조금만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넘어가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동사, 이 단어는, 이 말씀은 추상명사가 아니고 전부 동작명사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추상명사가 아니고 반드시 몸을 움직여야 하는, 동작이 따라야 하는 동작명사.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 이랬습니다. 또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에는 또 인내의 소망, 소망의 인내. 이렇게 역사라든가 인내라든가 수고라고 하는 것은 전부 몸을 움직여야 하는, 동작이 따라야 하는, 행동이 따라야 하는 그런 동작, 그러니까 동작명사들입니다.
둘째로 이 세 말씀을 시제와 연결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먼저 믿음의 역사는 과거 언젠가 믿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고 사는 과거 시제로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사랑의 수고는 오늘 현재 하는 것이니까 현재 시제로 연결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인내는 장차 주님의 재림을 두고 하는 말씀이니까 이것은 미래로 연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로 연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런 식으로 꼭 삼위일체처럼 말이죠. 상당히 어떤 절묘한 트라이앵글, 어떤 균형 잡힌 그런 표현법들이 참 많아요. 이 셋,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나누어 보죠. 먼저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아벨이 바친 제물과 가인이 바친 제물을 비교해 보십시다. 똑같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었지만 가인의 제물은 거절당하고 아벨에 드린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들이 바친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 있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린 그 제물 속에는 가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예배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결국 받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예배는 아무리 화려한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나름대로 모든 격식을 갖추고 화려한 참 그럴듯한 순서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이 네 앞에 있다는 것을 네가 진짜로 믿느냐 물으시는 것과 같아요. 내가 네 앞에 있는 것을 네가 진심으로 믿느냐, 그러면 나도 너에게 반응을 보이리라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그렇죠. 말씀도 그저 인쇄된 글자로 읽느냐 아니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살아있는 음성이냐, 여기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도 와닿는 것이 다르죠. 다 다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이라고 믿고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게 바로 또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경우를 또 생각해 보죠. 9절로 한번 뛰어넘어가 봅니다.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지금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고 보인 태도와 동작이 쭉 나오죠. 여기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당시 아직 교인이 되기 전이었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를 또 우리가 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것은 새 안식일 뿐이었어요. 이 새 안식일 동안에 회당에 가서 성경을 펴서 말씀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들려주신 음성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들 가운데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work,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work of faith,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할 때 영어로 보면 참 쉬운데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saving faith와 working faith,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saving faith는
구원 얻는 믿음이죠. 은혜로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그 구원 말이죠. 그건 saving faith,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 saving faith에 대하여 다른 믿음이 또 하나 있는데 working faith,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라 합시다.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을 때에, 그럴 때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는 어떤 변화가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 그것이 바로 working faith, 역사하는 믿음. 다음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를 제일 크게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수고이죠. 이 사랑의 수고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신도 수고의 사랑을 아끼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인 사랑은 이런 수고가 따른 사랑이었습니다. 수고가 따르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셋째로는 소망의 인내. 이것은 주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데, 그러나 재림은 때와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잘 갖추었던 교회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아주 균형 잡힌 건강한 훌륭한 교회의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대들을 택하셨다라고 들려줍니다. 지금 기준으로 이 성경을 보면 안 되고요, 적어도 2000년 전에 이 택했다는 말씀은 상당히 예민한 민감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택했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두고 이해되었던 말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택했다는 말은 상당히 예민한,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이 써서는 안 되는, 유대인들만 친숙했던 그런 단어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다 이방인들이죠. 그대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놀라운 말씀으로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처음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보인 반응을 보고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절대로 보일 수 없는, 꼭 기다렸다는 듯이 오랫동안 아버지를 기다렸다가 마치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자식들이 보이는 반응과 같은, 당신들이 바로 그 아버지와 자식들이 맞네 라고 말하듯이 데살로니가의 그 참 보인 모든 반응들을 보고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라고 지금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말씀을 회당에서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달이 되었습니다. 능력과 확신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상황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를 떠나서 50마일 내지 100여 마일의 남쪽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사도 바울 일행이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환난을 겪었는지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점치는
여종 그 귀신을 내어 쫓은 바로 그 후에 그 주인 저자로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끌고 가서 매로 때리고 결국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은 후에 발에 착고를 채우고 깊은 빌립보 감옥에 던짐을 당하는 그 내용 우리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한밤에 지진이 일어났고, 지진이 일어나자 간수장은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빼내서 작을 하려고 그랬죠. 그때 사도 바울이 멈추라,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있노라 하고 소리를 쳤을 때 간수장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들려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받고서 간수장과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날 밤에 간수장은 물을 떠와서 사도 바울의 매맞은 자리를 씻어 주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굉장히 많이 맞은 겁니다. 엄청나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씻어 주었는데 그 다음날 빌립보를 떠나죠. 그래서 내려온 것이 50마일 내지 100마일의 거리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온 데살로니가란 말이죠.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에 제일 먼저 늘 그랬듯이 규례를 쫓아 관리를 따라 회당을 찾았고 회당에 가서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능력과 확신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체가 그 지경인데, 사도 바울의 몸이 그 지경이 됐는데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드려 맞고 얼마나 피가 많이 맺혔든지 뭉쳐져 있었더니 그것을 간수장이 물로 씻을 정도로 비참한 정도로 되었던 사도 바울인데, 그 몸을 끌고 또 거기까지 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그런 지경에서도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대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요, 그대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더라,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참 신기한 생각이 들어요. 쿠바 사람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근데 좀 어쩌면 그렇게 신기합니까? 참 신비한 생각이 들어요.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세상에서 어떤 학벌을 가졌든 상관없이 저도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보이는 반응은 똑같단 말이죠. 신기하잖아요. 아주 참 신비한 책입니다. 그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함께 감격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기도 하고 서로가 다 알아듣고 말이죠. 비록 지상에서의 언어들은 다 틀려서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저도 성경 말씀 안에서는 전부가 통하는 거예요. 다 통하고, 그리고 참 다 같이 그렇게 감격하기도 하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신기한 책이에요. 이 성경이 신비한 책입니다. 그 지경이 되어서 회당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온몸이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그런 상태, 그야말로 겨우 목소리도 아마 작게 나왔을지 몰라요. 그랬는데도 그 말씀은 그들에게 그렇게 전달이 되었다는 것,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또 한 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사도들이 그러했죠. 사도행전 우리 앞부분에서 보았죠.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 이름으로는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많이 매를 맞고 나오게 되었을 때 사도들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주님이 여겨주셨다 하면서 꼭 마치 합격 점수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나왔죠. 그러니까 여겨주신 겁니다. 여겨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본인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기뻤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환난 당했기 때문에 기뻤다, 매를 맞았기 때문에 기뻤다 아니고, 주님이 매를 맞아도 될 자격이 있는 내 제자들이라고 여겨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고마워서, 그게 기뻐서 그렇게 기뻐하며 그 공회를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게 확실해요.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순교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셔서 여겨주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입니다. 이 환난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박해 당하는 것도 주님께서 네가 내 제자 맞다라고 여겨주시는 제자들, 사람들, 그들을 세상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또는 황제나 로마 군인들이 끌고 가서 박해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순교도 시키고 하는 것이지, 철저히 주권은 주님이 다 쥐고 계세요. 주님이 다 쥐고 계시면서 매를 맞을 자격이 있다, 순교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에게 풀어서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당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환난을 겪으면서 그 환난을 우리도 주님이 제자로 이제는 합격 점수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바로 성령의 기쁨이다. 성령의 기쁨은 바로 주님의 기쁨인데, 이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환난과 기쁨과 말씀을 저는 동그라미를 두었습니다. 환난, 기쁨, 말씀. 이 세 말씀이 또 세 고리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세 고리이듯이 환난, 기쁨, 말씀, 이것도 세 고리입니다.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기쁨도 없습니다. 말씀을 제껴놓고 기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기쁨도 없고요, 이 기쁨이 없이는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서로가 분리될 수 없는 한 고리이듯이 말씀, 기쁨, 환난도 한 고리로 이어지는 세 말씀이죠.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이 되었는데, 이 본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본이 되네, 본이 안 되네, 그거. 이때 그 말이 무슨 의미냐 말이죠. 이 말을 우리 기준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각자의 기준으로 지금 본이 안 된다, 본이 된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은데, 지금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본이 된다는 말씀은 언제 기록되었느냐,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느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본이 되었습니까? 7절 말씀이 그러므로 라는 말씀, 앞에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이죠. 6절의 말씀, 6절의 말씀, 기쁨, 환난, 그것으로 본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자신들에게 들려주시는 사시고 참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 가슴 속에 성령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환난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 고리를 통하여 그들이 본이 된 거예요. 이 본이 된다는 말을 이제 알았으니까 잘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하십시다. 아무 어려움이 없고 아무 걱정 없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 본이 된다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본도 아닙니다. 본이 된다 안 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역경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 때 본이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거꾸로 하면요,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타고난 성품, 타고난 인격, 타고난 어떤 천성, 본이 되는 것 같은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뭐가 되고 안 되고가 결판이 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본이 될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의 어떤 치장은 될 수 있어도, 그 치장은 좀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 말하는 본이 된다는 말씀은 철저히 시련, 고난, 역경,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을 인하여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진정으로 본이 되는 분들이에요.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이거 자세히 좀 봅시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아마 전도의 말인 것 같아요.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전도한 말이 데살로니가 그 도시만이 아니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퍼졌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전도를 했든지 전도의 말이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또 믿음의 소문도 각처에 퍼졌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그 소문이 각처에 났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소문이에요? 어떤 소문이죠? 예, 그런데 그 앞에 어떤 글이 하나 있죠. 하나님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소문이 난 교회 할 때 뭐가 소문이 나야 하는가, 이걸 지금 공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이 말씀으로부터 귀한 교훈을 하나 얻고 지나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인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교회 좋은 소문 내려고 굳이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제대로 보이면, 제대로 보이고 살아가면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제대로 보이고요, 당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제대로 보이면 하나님이 좋은 소문 내주십니다. 우리 소문 잘 냅시다, 그거 안 돼요. 좋은 소문 내기 캠페인 오래 안 갑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 이 소문을 보면 자기들이 낸 거 아닙니다. 또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와 각처에서 남들이 소문을 일으키는데, 소문을 내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이었다.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까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조금 다르게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라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밖에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 소문을 좋게 낸 사람들이 아가야와 마케도니아와 각처라고 그랬죠. 그들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들려주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말 순서는 그렇습니다. 어순이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의 순서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하나님께로 돌아와가 먼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상을 버리고, 이게 무엇이 먼저냐 뒤냐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 우상을 버린 거예요.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스스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 속에는. 술 끊고 담배를 끊은 후에 예수 믿었다, 안 됩니다. 예수 믿던 후에 술도 끊고 담배 끊는 순서가 다르지요. 반대는 안 돼요. 우리들 인간 안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은 없어요. 뭐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주님이 내려오시지 않아도 좋았을 뻔했죠. 그런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한 일이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우상을 버리시오, 그리고 예수 믿으시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이 참 대단히 중요한데, 에베소에서도 그랬죠. 우리 사도행전 19장인가요? 그 에베소에서 에베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성경을 펴놓고 가르쳤는데, 그때도 에베소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아데미 신상 거 다 버리시오, 불온 서적들 다 버리시고 마술 그 책 다 버리시오, 그런 거 말한 적 없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한 일은 성경을 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준 것뿐입니다. 기쁜 소식을 들려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강론하고 들려준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 스스로가 아데미 신상 상품 더 이상 사지 않고요, 그리고는 집에 있는 마술 서적 같은 걸 전부 다 꺼내서 불태워버리는 일은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참되고 참이 아닌 것이 분별이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원동력이 힘이 되어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그런 행위가 뒤따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순서가 은혜와 평강이에요. 평강과 은혜가 아니고, 이 순서도 참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옵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성경은 항상 이것을 강조해요. 데살로니가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그 성도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바울이 들려준 것은 성경을 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준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우상을 집어던져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 가슴에 강물 같은 평강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괴롭죠? 많이 괴롭습니다. 못해서 괴롭고 못나서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도 없게 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아까 우리 박지훈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못하고 못난 것은요, 이 세상도 다 알고 하늘나라에서는 더 잘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괴로우신 것이 그래서가 아니에요. 못나고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려와 주신 예수님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와 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시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그 말씀이죠. 위를 보라고. 못하고 못나서 괴로운 것은 무지와 망각으로 인하여 오는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순서 다시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주님을 향해서 눈과 마음을 돌리면 다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끼쳐주신 은혜가 기억이 나도록 되며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합독합시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 좀 봅시다. 다시 말하니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아니고 데살로니가 밖에 사람들이, 워낙 지금 소문이 잘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게 좋은 소문을 내는 겁니다.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그리고 각지의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지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워요. 참 놀랍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성경을 펴서 가르친 것이 불과 세 안식일밖에 안 되는데, 세 안식일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정도의 말씀으로 이렇게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4년 5년 제자 훈련을 해도 이렇게 안 되잖아요. 딴 것도 없이 딱 한 권 성경 한 권 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새 안식이라는 그 짧은 기간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참 놀라워요.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참 저는 이 한 권의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책인지, 이 책 속에, 이 말씀 속에 그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2000년 전이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받는 이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선교지의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좀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흔히들 그러죠. 선교지에서는 뭐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미국에서만 일어나느냐. 제가 보건데 딴 거 아니에요. 뭐 여러 이유까지 이유를 또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봅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데살로니가에는 그 짧은 기간에 오직 성경이 한 권만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에서 우리는 다시 누구 말처럼 성경 한 권만 가지고 무인도에 떨어져도 살 수가 있다, 뭐 그런 말 한 사람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 말씀 참 저렇게 붙여놓은 것 정말 감사해요. 주와 및 그 은혜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그대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한 저 말씀, 참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기에 저렇게 장식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이나 수요일날 와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무한한 능력, 무한한 가능성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말씀 한 번씩 볼 때마다 그냥 눈으로만 지나갈 것이 아니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참 겸손하고 말씀을 받는 그런 태도로 한 번쯤은 머리를 숙이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번에 쿠바 사역자들에게도 딴 거 가르친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먹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대로 뭐 특별한 걸 준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우리 다 이거 산 것들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렇게 같이 먹게 했죠. 그런데 어느 시간에는 막 박수가 크게 터져 나오는데 벌떡 손을 들더니만은 어느 사모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마침내 우리는 해방되었다 그래요. 물론 저는 못 알아들었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그래요. 마침내 우리는 해방되었다. 제가 옆에 두려워 그랬어요. 혹시 그 공산주의 국가인데 해방시키러 온 사람으로 알면 제가 좀 위험해지죠. 말씀에서 말씀이 주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쭉 풀어서 같이 먹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충분히 해방이 될 수 있는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해방되었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여기서 박수가 터지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과거에 아르헨티나 경우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르헨티나 사역자들이 그렇게 앉아서 그때는 가서 해준 것이 우리 교회 LTS였죠. LTS로 식과로 된 걸 쭉 해 주었는데, 그거 다 마치고 났는데 그때는 남자 목사님이, 그분도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 아르헨티나는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때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뭐 어때서가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이런 놀라운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때마다 자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봅니다. 뭐 다른 뭐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되는 길은 역시 또 말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사나 또는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모든 부흥이나 갱신, 새롭게 되는 비결은 이 말씀께로 돌아가는 거.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똑같은 말씀이 그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그대로 계속 기록해 주고 있고, 지금도 순수한 선교지에서는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걸 보아서 이 길밖에 없어요.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말씀께로 돌아가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이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당장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가슴이 벅차고 새로운 어떤 소망과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내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하여 내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이 길밖에 없습니다. 소문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공부한 것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난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실래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좋은 소문 내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무슨 캠페인, 물론 그게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더 성경적인 것은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도 그 큰 믿음이든 적은 믿음이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새롭게 가지면 돼요. 그러면 좋은 소문을 하나님이 내주신단 말이죠. 여기도 보면 자기들이 낸 거 아니었죠.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와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막 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주셔서 그들이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소문 어떻게 나고 있나요? 좋은 소문 나고 있습니까? 나쁜 소문 나고 있습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좋은 소문, 나쁜 소문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각자의 믿음만 바르게 가지면 하나님이 좋은 소문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